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위한 각성과 준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각성과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시작한 지 오늘이 7번째인데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4장의 이제 후반부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 안에 잠자는 자들에 관한 바울 사도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가르침,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 잠자는 자들, 즉 자신의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에 올라간 자신의 가족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던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특별히 14절에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어찌 보면 반복적인 말씀이겠지만 이제 4장의 후반부와 5장 1절로 11절까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주제의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사별과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후자, 오늘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무장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자, 재림은 중첩된 4장 후반절과 5장 1절로 11절까지 연관된 말씀이지만 포커스는 4장은 죽은 자들에 관한 것이고 5장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준비, 각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다. 이 차이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세운 교회들 가운데, 그가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4장에 보면 이들이 분당을 짓고 편당을 지어서 서로 다툼이 있는, 시기가 있는, 특별히 자매들 사이에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는 말씀.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단점, 꼬집는다면 그들의 문제는 분열, 시기가 있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단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4장 앞부분에서 음행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음행의 범죄가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들은 심적으로 매우 유약한 성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잠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의 목회자로, 이들의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4장 후반절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살아있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비해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 우리 최대의 희망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지금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최대의 희망, 최대의 바람, 최대의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다라는 이 분명한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붙들고 확신하는 이 저녁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소망, 가장 내가 열망하는 인생의 목표와 기다림이 있다면,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꿈을 깨시고 다시 목표를 잡으시고, 나의 가장 강력한 최대 인생의 목표와 열망은, 가장 귀한 바람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라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의 열망은 한눈 팔게 돼 있고 다른 쪽에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헛된 것에. 우리도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붙들고 싶고 다 그렇게 우리 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오늘 여러분 읽으실 때 저는 2번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2번의 말씀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정신 차립시다. 2번이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6절 하반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발견하셨습니까?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9절이 아니고 또 어디에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 8절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군부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차렷. 차렷이란 말은 몸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집중한다는 거죠. 상관의 명령, 지금 우리 부대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정신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 자, 여러분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잠자는 자들에게 대한 불안하고 근심한 것이었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의심 없던 사람이었던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재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완전히 안다 그랬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는 건가요? 새벽도 아니고 오정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밤에 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2절의 포인트는 도둑과 같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백주에도 벌건 대낮에 도둑이 들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밤중에 도둑이 와요. 이 말은 남이 알지 못하게 어두웠을 때, 남이 알지 못할 때. 이 의미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각에 새벽일지 한낮일지 오후일지 밤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말씀의 포인트는 알지 못할 때 급히 갑자기 순식간에 다시 오신다라는 포인트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2절에 분명히 오시되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신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재림에 관한 분명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인가요? 근데 언제 오시냐면 호련히 갑자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순식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밤일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1절로 11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로 11절까지 저는 큰 그림을 볼 때 두 그룹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재림을 믿고 준비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한 그룹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러분 먼저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구분하는 두 그룹은 너희들 그리고 그들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들, 그들. 여기서 말한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좋아, 참 좋아,
평안해. 문제없어. 지금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잖아요. 불안하고 어렵고 경제적인 위기를 맞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모습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그래서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재림 시에 대조되는 두 그룹은 여러분의 오른쪽이니까 저의 왼쪽, 이쪽에다 두겠습니다. 이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의 좌측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이들의 불신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그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임할 파멸을 피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대조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라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갑자기 일어날 사건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갑자기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들림받아 공중에 올라간다는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는 것.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나라 보면 지하에 창고가 있어서 수십 년간 자국의 국민들이 원자폭탄이 터져도 지하로 들어가면 수십 년간 먹을 양식을 저장해둔 씨앗 창고, 식량 창고, 다 충분히 의료시설을 구비해둔 지하 창고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어떤 시설도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의 시각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구원받은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입니까? 5절 8절에 보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다, 낮에 속한 자녀다라고 5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5절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4장 후반절, 지지난주죠. 주 안에 잠자는 자들과 지금 6절에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잠잔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아닌 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드린지 이해되셨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 주 안에 죽은 자들, 나의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이들이 과연 부활할 것인가? 그럴 때 바울 사도가 4장 14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했는데 본문 5장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 4장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자, 여기서 7절,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밤에 자잖아요. 근데 7절에서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이 의미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잠자고 있다. 흑암 중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밤에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시간상의 밤의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 구원받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표현한 4장에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일한 구절, 정신을 차리라는 언급이 된 구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에베소서 6장의 영적인 전신갑주와 비슷한 표현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려면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을 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에베소서는 믿음의 방패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을 위한 각성이고 준비다라는 사실을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자, 18절, 4장 18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씀들로 위로하라는 것인가요? 4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 안에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위로하고 있었음을 바울 사도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자,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뭘 하고 있다고요? 4장으로 되돌아가면 바울이 4장에 있는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이 성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는데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로 서로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재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고무시켜주고 격려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 교회 목사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며 진짜 우리의 소망, 저 개인의 소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는데 이게 어떤 표현인지 제 스스로가 모순이 아닐까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유튜브에 보면 온갖 소식들이 늘 올라옵니다. 근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소식들은 100% 믿을 만한 근거가 다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다 거짓말도 아니다. 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100% 다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유튜브에 접한 소식들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신에 대한 이 생각들 하면 정말 소름이 돋고 무섭고, 이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에게서 진짜 소망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에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꾸미는 음모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고 있나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지 아니한 여러분의 왼편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이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대조적이죠. 우리는 5절에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오늘 밤에 우리가 잠잘 겁니다. 밤에 잠잘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빛이나 낮에 속하지 않은 밤에 속했고 어둠의 자녀이고, 이들은 영적으로 지금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말하는 측면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영적으로 영으로 죽어 있는 저들, 이런 측면에 바울이 5장 1절에서 11절은 두 대조적인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이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 정신. 자, 읽은 구절이지만요, 6절과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자. 8절,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기다림, 가장 궁극적인 열망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궁극적인 열망과 기다림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2절을 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입니다. (271페이지) 후서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의 집. 자, 초반절, 상반절의 장막은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플래시, 우리의 바디, 이 죽을 몸을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에 기운이 쇠해지고 지팡이를 짚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묘사되어 있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살구꽃이 피고 뭐 이런 구절들. 우리의 장막이 신음합니다. 점점점 늙어가고 노화되면서 고통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 똑같은 집이잖아요. 앞구절은 텐트라고 한다면 중반절에는 우리의 집은 하우스라고 표현한다면 같은 맥락이겠지만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국에 우리의 처소로 옷 입기를 어떻게 원한다고 말합니까?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원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한눈 팔지 않고 살고 성도답게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확고히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그래서 김기영 형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기영 형제가 이 비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비염이 지독하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비염이 지독했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심정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 심정은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희망, 최대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을 또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려면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까지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기를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무엇을요? 너희의 애착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애착하고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얻기 원하고 무엇을 손에 쥐기 원합니까? 무엇을 마음속에 이루기를 원하고 살고 원하며 살고 있나요?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엿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측면으로도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열망하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인생의 수고에 따라, 헌신의 수고에 따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주님께서, 의로운 심판자께서 영광의 관, 의의 관, 썩지 않는 관,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고린도후서 5장, 골로새서 3장, 디모데후서 4장. 자, 이제 두 번째로 끝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다. 정신만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되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것은 에베소서 6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치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일하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쳐서 손톱이 빠질 뻔했어요. 심하게 다쳤는데 그나마 장갑을 꼈으니까 다행히, 장갑을 안 꼈으면 더 많이 다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우리를 수시로 불화전을 날리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고 있는 이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흉갑으로 무장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측면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다. 하나는 먼저 긍정적인 목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자, 5장으로 돌아오시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많은 이 세상에, 고통 많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궁극적인 긍정적인 목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정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탄과 불신자들,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저들, 사탄에 속한 저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긍정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여전히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저들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멸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재림의 목적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두드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다. 감사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정신 차리고 기다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자고 있든지 밤에 잠을 자고 있든지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든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 즉 초림에 대해서 언급한 예언의 횟수는 456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횟수는 신구약에 걸쳐서 무려 1518회를 언급했습니다. 신약 성경만 예수님의 오심을 318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언급한 1518회 예언이 언급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약의 예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성취가 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비교할 때 영광스러운 재림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말구유로 겸손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을 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동시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멸시함을 받으셨지만 재림 시에는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모든 영광을 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재림 시에는 많은 관을 쓰고 오신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히 오셨지만 재림 시에는 위풍당당하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백마를 타고 모든 구약시대 성도들과 더불어 오늘 4장에서 말씀드린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의 종결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끝마치는 마지막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실 새로운 예수님의 천년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는, 정말로 누려보지 못한, 인류가 누려보지 못한 공의로운 시대, 정말로 놀라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때를 기대하며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기대하며, 여러분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믿으십니까? 원하면 내가 눈 깜짝할 새에 미국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어디 끝이든 다 갑니다. 원하는 것 마음대로 즐기며 살 것이고 불신자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불신자들이 살아있을 겁니다. 7년 대환란을 넘기고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은 죄인들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여전히 천년왕국 시대에 공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말로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당면한 어려운 일을 참고 겪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참으로 소망하며 정신 차리고 무장하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면 그 말을 듣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또 한번 반대로 역할을 바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힘냅시다. 힘냅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